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마크를 찾아 얻는도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돈은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황금 만능의 시대를 만들어갔던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돈이 능력이라는 뜻이죠. 돈이 능력이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신문의 차이가 심했죠. 반상의 차이가. 그렇게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양반의 신분으로 신문 세탁한 그런 사건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바울을 신문했던 천부장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말합니다. 이 돈으로 어느 지구촌 어디든 신분 세탁이 가능한 거죠. 뿐만 아니라 비록 양반의 신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관직에 나가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관직을 얻었죠. 이걸 매관매직이라고 합니다. 신분 세탁 매관매직, 여기다 반드시 돈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구시대에 어떤 이제 신문을 세탁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걸 금으로 바꾸어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냥 두었으면 자기만 알 텐데 다른 사람도 알게 되었어요. 왜? 그 금을 묻어둔 그 장소에다 팻말을 써놓았습니다. 이곳에 금을 묻어두었습니다. 제 허락 없이는 아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게 금인 줄 알죠. 그러면서 자기 허락 없이는 가져갈 수 없다고 이렇게 탁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신문 세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가서 묻어뒀던 금을 찾으러 갔습니다. 갔더니 누가 금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일 신문 세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궁금한 거예요. 자기만 아는 곳에 묻었는데. 그런데 그 팻말에 이런 댓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팻말 때문에 그곳에 금이 있는 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신분 세탁에 소망하던 신분 세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수고해서 획득한 소중한 것들, 그 신분 세탁으로 해서 금을 묻어두었던 사람과 같이 죽을 쏘어 개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보관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보관하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여리고 도상의 강도 만난 자의 모습에서 우리의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약탈해가고자 하는 그런 세력과 환경들이 도처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열심히 수고해서 축적했던 노하우, 어느 회사는 기술이 이미 스파이에서 빠져나가서 그 회사의 총력을 기울여 전 재산을 투자해서 획득했던 기술이 중국으로 팔려가는 그런 볼상사나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소중한 것들을 땅에 묻어두고 그곳에 그것이 묻혀있다고 팻말을 붙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요즘 은행에 가면은 대여 금고가 있어요.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면은 은행에서 그걸 보관해 주죠. 안전하죠. 그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신문 보셨죠? 미디어를 통해서 김제 마늘밭에 100억 원을 묻어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5만 건이 유통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추적했더니 마늘밭에 100억 이상의 돈을, 5만 건을 묻어둔 거죠. 불법 세탁한 돈이라서 국가에서 환수 조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고하여 획득했던 또 축적했던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보관하기 위해서 염려합니다. 돈을 어렵게 벌여서 보관하는 일도 여의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곳에 보관했는데 그것을 되찾지 못했을 때 절망이죠. 저도 가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골몰하면서 여기저기 뒤지기도 합니다만 못 찾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보관했을 것 뒤지다 결국에 찾았을 때 오는 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한 드라크마. 우리나라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거죠. 별거 아닙니다. 경제적 가치로 볼 때는. 아직 9개가 남았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다했습니다. 집안을 쓸고 닦고 가재 도구를 다 밖에 들었는데 다시 들어놓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기쁨이 너무나 컸어요.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놓으라. 어쩌면 파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드라크마를 찾고자 했을까? 유대인들은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하기 전에 이 드라크마 10개를 줄로 깨워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이제 머리에 이제 이렇게 장식하고 예식장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수품이죠. 한 드라크마는 가치 면에서 적지만 자신과 신랑을 이어주는 고리이고 미래를 보장해주는 보증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한 드라크마가 귀했던 거예요. 그걸 만일 되찾지 못한다면 결혼은 이제 날아가는 거죠.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고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아니 한 드라크마 뭐 다른 거 끼워 넣으면 되지. 그걸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신랑이 그 드라크마에 우리말로 기호나 사인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걸 10개를 다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부의 자격이 되고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결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을 때 그 불안이 어땠겠습니까? 열심히 찾는 거죠. 가치 면에서 볼 때는 한 드라크마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미래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된 가정을 형성하는 그런 담보물이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가 너무나 소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마침내 찾았어요.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인생을 찾은 것이고 잃어버린 행복을 찾은 것이고 잃어버린 미래를 찾은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관습에 보면은 이 10드라크마를 신랑이 기호나 사인을 해서 줄에 꿰어준답니다. 그래서 단단히 묶어두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10개를 몽땅 잃어버리지 하나만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잃어버리면 몽땅 잃어버리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모르지만 한 드라크마만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보관했겠어요. 설령 보관한다 할지라도 10개를 몽땅 잃어버릴 텐데 하나만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열심히 뒤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드라크마 비유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대낮인데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방이
도움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문이 햇살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만 있습니다. 물론 출입구도 있지만. 그래서 햇살이 비치지 않고 어둡기도 하죠. 한가에 등불을 켠 거예요. 등불을 켜서 이제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방법은 어디 두었을까 생각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실패했어요.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했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 결과 실패를 많이 하고 남을 어회골을 올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세월을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유명한 상담가가 있어요. 인생을 업데이트 시키려면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라. 그런 관계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불행해진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가야 할 그 끊어진 관계로부터 시작됐다.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야 한다. 인생을 업데이트 시키려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끊어질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결국은 우리 이익 때문에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겠다는 우리의 자기 방어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다시 이어야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이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가슴에 울림이 되는 말이에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관계가 많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제가 끊은 것도 있고요. 만일 제가 끊지 않았다면, 단절하지 않았다면, 그 관계가 지금까지 지속되었더라면 현재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돌아보니 지금보다 좋아졌겠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리면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생각하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초심을 회복해라고.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잃어버린 것들은 열심히 식어버린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린 순간부터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초심이 우리가 식어버린 그 상황에 돌아가서 초심을 잃어버리게 했던 것을 처리하고 다시 뜨거워지지 아니한다면 신앙생활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한 3만 명 정도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분도 있고 믿다가 낙심한 분도 많아요. 낙심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 낙심한. 물론 감당할 수 있는 역량 부족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처럼 내가 잃어버린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불을 켜고 집을 쓰고 이런 열심을 우리가 한번 해봤느냐? 안 보면 그만이죠.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옆에 보람의 공원에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소유산에 갔는데 출렁다리 지나가다가 막 들썩 주저앉았어요. 하체가 너무 부실했던 거예요. 보면 아무도 없어. 바람은 막 불죠.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엉금엉금 기다시피 나왔어요. 아무도 볼 사람이 없어서 저곳에 있어 그렇지. 사람들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 초유적 힘을 발휘해서 나오고 난 다음부터 하체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비가 와도 오늘 아침부터 그걸 걷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물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알바를 하루에 4개, 5개 하는 분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작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은 우리가 회복하고자 수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2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저도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니까 갑자기 사고로 죽은 분이 많아요. 그분들 중에 제가 마음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가하고 싶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서 전해라 말씀하지 않아도 양심의 가치를 아직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고 죽었을까? 내가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자책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관계되는 것들만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분실했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예수 믿는 사람 죽든 말든 아니면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건강이 약화되면 열심히 보람의 공을 돌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죠.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되찾아야 할 것, 우리가 분실한 것들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들, 사명, 사역,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의 열정, 식어버린 열정,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자 몸부림하면 쳐봐야 됩니다. 안도연 씨가 썼던 연탄지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쯤 누구에게 가슴 뜨거운 연탄불처럼 가슴 뜨거운 사람이 되어본 적이 있느냐? 참 울림이 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것 되찾기 위해서 수고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말하죠. 해산의 수고를 다 했다고. 우리는 뭐 남이야 죽든 말든 지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것 잃어버리면 목숨 걸잖아요. 그거 찾으려고. 너무나 이기적이죠. 분실한 더락함을 찾았을 때 행복을 다시금 향유할 수 있었던 여인. 우리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잃어버린 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들, 분실했던 것을 찾을 때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야죠. 그게 바로 영혼이고 우리 신앙의 열정인 것입니다. 이걸 회복할 때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가 경제적 가치는 별거 아니지만 자기 인생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그 찾기까지 그 가슴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이거 찾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그 결과 찾았을 때 얼마나 또 기뻤겠어요.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전에 주셨던 것들 분실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찾았을 때 오는 그 여인의 기쁨을 우리 한번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진정한 기쁨은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몇 번 찔러나 보고 안 되면 그만둬.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되찾는 방법이 아닌 것이 우리 방법이죠. 여인은 등불을 켜고 쓸었던 자리 또 쓸고, 만일 제가 여인이 저 옆에 있으면 야 조금 전에 쓸고 왜 또 쓸어? 보는 사람 짜증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또 쓸고 하고. 여러분, 진정한 삶의 활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 찾을 때도 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해 주신 것, 분실했던 것 찾을 때 오는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주위에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그만두고 그냥 노가다 다니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삼손의 머리털을 다시 나게 하지 않았느냐. 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에 힘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분실한 것을 찾는데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각자가 그건 개인의 기업일 수 있고 개인의 자비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그것을 원하시거든요. 오늘 여인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이 기쁨이 우리 한번 맛보아야 정말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다가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네 좋아하는 거 보면 각자 자기 잃어버린 게 찾았을 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들을 분실했던 것을 찾았을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하늘나라에도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금 열심을 냅시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이것을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 생활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